오전 시간에 짧지만 레위기가 어떻게 이제 오경의 핵심이 되는지, 그래서 오경의 핵심이 될 뿐 아니라 구약 전체를 어떻게 관통하는 주제가 되는지 그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제일 중심은 우리가 결국은 속죄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성전이 되시는, 이거 제가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속죄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 그 때문에 레위기가 아주 디테일하게 처음에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8장에서 9장까지 하고 또 21장, 22장에 하다가 다시 또 그 핵심으로, 그 핵심에 딱 가서 16장에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에 있는 그 성막을 또 출애굽기에서 만들었는데, 그 성막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이 지상에 그냥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성전으로 지어졌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가면 하늘에 보자 21장, 22장에, 21장, 22장에 거기는 성전이 없다가 있어요. 성전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고 어린 양이 또 그 성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볼 때 그런 어떤 성전이 사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어떤 성전이 이제는 그 하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큰 드라마를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봅시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최근에는 에덴 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계시록에서 21장, 22장에서 회복이 되거든요. 21장, 22장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 앞에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거기에 12생명수 나무가 심겼는데, 12생명수 나무가 심겼는데, 그게 여러분 보면 에덴 동산의 모습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과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에덴보다 훨씬 탁월한 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중간에 역사 세계 속에서는 그것을 잠깐 우리가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성막, 성전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나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은 그냥 볼지 몰라도 그것이 전 우주를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의 세계에는 하늘이 1층, 2층, 3층으로 3층전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일 중심이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를 지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눈대 두 번째 하늘이라는 걸 성소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사는 이 세계를 이제 성소 밖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 하나하나가 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시은소 있죠. 시은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은자하고 보면 옆에 그룹이 이렇게 있고요. 그룹 가운데 의자 형태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성소에서 상징을 하고 싶었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전 세계 우주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전 우주의 중심이 되는 그것을 시온소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성막이 중심에 딱 있습니다. 그렇죠? 성막이 중심이 있고 그 주위로 3개씩 지파들이 이렇게 12개 지파들이 쫙 있고요. 그 12개 그 성막의 바로 가에는 레위 지파가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지금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가장 중심에 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고 최고의 분이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분인가 하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이 성막 중심으로 된 이 진영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계시록을 이렇게 딱 보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4장, 5장 보면 하늘 보좌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기아인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아주 최근에 매우 중요한 그 어떤 신약적인 어떤 발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계시록을 이해하는 핵심의 열쇠는 4장, 5장에 대한 이해에 있다고 봐요. 요한계시록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4장, 5장이 왜 중요하면은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는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5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 역사를 중심인데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가 인의 봉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인을 열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 안이 막 울어요. 우는데 24 장로 중에 한 명이 말하기를 울지 말라. 다윗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러면서 울지 말라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말을, 왜냐면 유다야 너는 사자처럼 될 거다 하는 그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그 유다 지파의 뿌리에서 다윗이 나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누구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사자가 나오는, 라이언이 나오는 게 아니고, 라이언이 안 나오고 양이 나와요.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 인을 열기 시작하면서 7개 인, 7개 나팔, 그다음에 7개 대접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역사의 종말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그것은 하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컨트롤 타워가 우리 하나님 여기 있고, 그 역사를 컨트롤하는 그 가장 핵심이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이 있단 말입니다. 왜 어린 양이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와 인생사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도 되시고, 이해하시겠죠? 속죄일에 대한 제물도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다, 성막이 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뭉뚱거리 가지고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히브리서가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가 정확한 번역 아닙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시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 위에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어지고요. 그런데 그 하늘에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그 성전이 없더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죽고 나면 언젠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곳에 가겠구나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가야 된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한 이 말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그 그레탐 네이첸 이후로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는 신약학자가 그레고리 비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레고 비일이라고 하는데, 그레고리 비일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책을 하나 쓴 것이 성전신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한 700페이지 되는 걸 제가 요약을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면 이 성경이
열리기 시작. 자, 근데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럼 레이기를 우리가 통해서 결국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배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그 구약에 그럼 우리가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거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법과 십계명, 모세율법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의식법, 여러분 강의 안에 있거든요. 의식법은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 레위기 1장에 10장에 나온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방법대로 제사와 의식이 시행되지 않지만 그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의식법으로 제사법을 전부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의식법, 이제 지금 7강에 들어갔습니다. 7강.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도 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참 이 재단이 막 완전 피범벅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회당 옆에다가 자기들이 닭장을 만들어 놓고요. 닭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린답니다. 그 대신 이제 그 닭을 죽여 뿌리는데, 그렇게 그 닭이 목이 없는 닭들이 많다니까. 그죠? 그거 모아가지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한대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그 옛날에 모든 소와 양으로 잡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소와 양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냐면 이미 완성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쩌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소와 양이 아니고, 제가 오늘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감사의 제사잖아요. 그리고 서로 돕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어떤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인데,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가지고 한 군데만 성경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펴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자, 우리 세 명의 처녀 총각들 한번 읽어볼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이거 성경 없나? 애 깔아야지. 성경. 자,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봐. 이거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구약의 이제 음식법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게 해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인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은 장차 올 것의 예표인데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너희들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된다, 언제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초하루를 지켜야 된다, 월삭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주일 지켜야 된다. 우리도 지금 주일을 성수를 해야 되냐. 우리 고려판에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주일에 차도 안 타고 다니고, 주일에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눈을 푹 잠을 안 자고 버티다가 12시 딱 되면 공부한다고, 그 다음날 시험인데, 월요일날 시험인데,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도록 해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차 올 것에, 그 구약의 많은 제사제도, 안식일,
이런 의식법은 장차 올 것에 뭐라고요? 그림자. 장차 올 것에 모형. 이해하시겠습니까? 모형이고 실제는 리얼리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그림자를 좀 보고 이제 우리 그 강은주 집사님 예를 들면 성훈 장로님을 이제 오랫동안 못 봤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면 그런 적 없겠지만 오랫동안 못 봤는데 그림자만 짜고 늘 만족하고 실체가 와 있는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실체고 그림자나 모형은 그 구약의 많은 제사였단 말입니다. 그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는 리얼리티는 원형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 안식 교인들이 우리에게 묻죠. 당신들 뭐 안식일 안 지키냐고. 우리는 실체가 왔다 말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체가 아니고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서 완성했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서 자유롭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기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하는 이게 우리 신약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안식일 안 지켜야 되면 매일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뭐 주일 성수 뭐 성수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안식일이고 주일이 주일날이고 주일날이 아니고 주일날이 주일날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주일이 기쁘고 그래서 주일은 사실 교회 와서 잔치한다. 그래서 저는 좋은 커피도 주시고 좋은 음식도 주시고 좋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주일날 먹읍시다. 어떻습니까? 안락 하나교회는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커피와 최고의 차를 주는 곳이다. 다른 데 가면 그런 데가 없잖아요. 뭐 주일날 가면 막 그냥 우거져서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밝은 얼굴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야,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이 왜 주일날 이렇게 모이지? 그것은 주일이 너무 신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의식법은 제가 지금 말했듯이 의식법은 이미 완성됐어요. 시민법은 레위기 11장에서 27장에 나타나는 건데 주로 생활법, 민법, 형법인데 이것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유효했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 그 시행하는 방법이 달라졌지만 오늘날 그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음식. 자, 음식에 대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은 뭐냐면 양과 소와 이런 건데 그 기준이 뭐냐면 되새김질을 하고 또 굽이 갈라지고 이거는 먹어도 되는데 그런 거 먹지 말아 했잖아요. 그럼 그런 거 먹지 마라 한 게 뭐냐면 뭐 호랑이나 뭐 이런 뭐 이제 사자나 뭐 이런 맹수 뭐 이런 종류 먹지 말고 특별히 돼지는 먹지 마라. 왜냐면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안 한다. 토끼도 먹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어요. 그게 이제 육축에 관한, 그래서 그거 먹어야 되냐, 그럼 게를 먹어야 되냐. 성경에 게들을 삼가고 이랬는데, 우리 또 게를 먹는데, 게요! 하고 이제 게를 잡혔는데, 한국 사람 또 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 사람 가는 곳에는 게가 씨가 안 남았어요. 영양실조 된 사람처럼. 그래서 저 어릴 때는 이제, 제가 이제 공무 생활할 때는 그때 사우디에 많이 갔거든요. 사우디에 많이 갔는데, 사우디에 들깨가 그래 많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우디에 들깨가 한 마리도 안 돼요. 한국 사람 천적을 보내놓으니까 뭐 밤마다 개를 잡아가지고 개를 뭐 개 소주도 하고 뭐 개 잡아먹고 꾸고 먹고 그거 거슬러 먹고 별의별 짓을 다 하네. 그런데 뭐 이제 그러면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왜냐면 제가 동료들이 보면 저기 개가 가면요 차를 몰고 빨리 그냥 탁 부딪혀가지고 잡아지는 난 그걸 달랑 실어가지고 가서는 그때 싹 뺏겨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그걸 개소주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열사의 땅에서 살아남은 게 한국 종족인데 이게 천적이에요, 천적.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근데 요즘은 뭐 혐오식품이라 가지고 잘 안 먹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에는 우리가 그 단백질이나 이런 데 영양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뭐 IVF 간사하려고 할 때는 막
뭐 수련회를 방학만 되면 한 6주, 7주 동안 수련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 게 수육 하나가 보신탕 한 그릇 먹고 한 푹 자고 나면 회복이 싹 되더라. 그래 좋아하는데 그러면 왜 그때는 먹지 말라 했는데 지금은 먹느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돼지고기예요. 그래서 마오쩌둥은 모택동은 돼지고기는 중국의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보양식이다. 아 이게 이제 그 중국 전체 근데 중국에 또 모슬렘들이 많거든요. 모슬렘들 또 게를 절대 안 먹어요. 아니 그걸 안 먹어요. 또 제가 살았던 데는 또 게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안 먹는 게 없어요. 정갈도 먹고 뭐 심지어 바퀴벌레까지 먹는데 그런 이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또 피도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피도 먹지 말라.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음식법에 관한 건 조금 그다음에 뭐 바다에 사는 것들은 예를 들면 비늘 있고 이런 것들을 먹는데 뭐 도미라든지 뭐 이런 거는 붕어라든지 잉어라든지 이런 거는 먹어도 되는데 또 먹지 말라는 것도 있잖아요. 지느러미 없는 거 먹지 말라. 그죠? 그냥 장어도 먹지 말고 또 뭐 그다음에 좀 혐오스러운 거, 뭐 문어도 먹지 말고. 한국 사람 또 그걸 또 제일 좋아하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과 이거 비교를 해보면 한국 사람은 혐오스러운 것만 제일 잘 먹어.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부산 오면 제일 먹고 싶은 게 회집은 회 중에서도 멍게가 먹고 싶어요. 제 이름하고 좀 비슷해요. 멍기, 멍게, 민기, 뭐 비슷하니까. 멍게가 참 먹고 싶어요. 근데 제가 서양 분들을 데리고 옛날에 자갈치 시장을 데려갔어요. 근데 한 10명 정도 됐는데 10명한테 이 멍게를 주니까요. 와, 참 이거 못 넣더라고. 근데 그 중에 용기가 좀 있는 15점 먹은 애 하나가 먹어본다고 먹어놓고 그러니까 막 그걸 개고기 먹는 것보다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걸 보자.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걸 이제 해석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합니다. 창조의 원리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 뭐 심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걸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이제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좀 제대로 된 해석이 뭐냐면은 그 먹어야 되는 음식이나 여기는 좀 약간의 생명과 관련된 또 여기에 그 먹지 말아야 될 음식군에 관련된 건 약간 죽음과 관련된 뭐 생명신학을 제가 말하는 건 아닌데 죽음과 관련된 건데 이 죽음과 관련된 쪽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맹수류 있잖아요. 맹수류 막 죽이고 포학자로 이렇게 죽이고 하는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독수리, 솔개, 독수리나 솔개도 우리 있는데 중국에 보면 티베트 쪽에 보면은 그 천장이라 해가지고 화장도 아니고 매장도 아니고 천장이라고 사람 시체를 각을 떠가지고 산에 두면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저거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천장을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시체를 하는 뭐 까마귀도 먹지 말고 솔개도 먹지 말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죽음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볼 때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얘기는 좀 온순한 동물들 사슴이라든지 뭐 근데 낙타는 또 먹지 말래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는데 이 먹는 것은 또 번식을 좀 잘해요. 많이 나요. 온순하고 초식이면서 또 많이 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먹게 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이 과학자들은 이것의 먹이 사슬을 깨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당시에 물론 지금처럼 이제 냉동 기술이나 이런 이런 것들이 발달 안 됐으니까 훈제 이런 것들이 발달 안 됐으니까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 부패가 심하고 전염병이 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먹었던 이후로 지금까지 정통 유대인의 법대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첫째 장수합니다. 둘째 기본적으로 암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실제로 의학적으로 그런 검증이 암이 없고요. 또 에이즈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음식들 있잖아. 지금 안 좋은 음식들 중에서 지금 돼지고기를 가지고 햄이나 그 소세지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안 걸릴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드셔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암이 걸리는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없습니다. 정통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전부 아니고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고려파 정도 되는 그런 유대인들은 암, 에이즈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의 음식들 먹는 거 정말 조심하고, 그래도 그런 원리가 그런 거지.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40년 동안에 너희들의 발이 붙으르지 않고 발이 붙지 아니하고 또 옷이 닳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신발이 닳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 매년마다 옷 갈아입게 하고 이러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음식들 먹었는데 자기들이 모세는 그런 중에서 좀 제일 건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 신민기 마지막 34장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120세인데 그 눈이 새하지도 아니하고 그죠? 또 그 기력도 새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친구를 아는 것처럼 그랬다. 모세가 어떻게 그래 장수했을까요? 모세는 지금 128인데 제일 어린 것들이 60살. 그리고 여수와 갈렙 80 정도 되는 여수와 갈렙이 있었잖아요. 그 장수가 뭐냐면 저는 보기에 좋은 음식 먹어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40년은 80에서 40년 뭐냐면 만나를 먹었잖아. 만나 먹는 것 때문에 자기들 늘 불평했지만 만나는 하늘이 주신 그 자연식품이었습니다. 그 안에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갖춘, 예를 들면 우주인들이 먹는 그런 음식 이상으로 영양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음식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왜 지금 젊은 사람들 가운데 불임이 문제가 되고 또 정자가 약자가 헬렐레하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음식 마음대로 먹었어요. 그럼 또 하나는 좋은 물 마셨잖아요. 좋은 물 마셔가지고 아주 왜냐면 바위에서 안반수가 제일 좋은데 지하수 이렇게 파면 30m까지는 그냥 세탁이 날 수 있는 물이고 30m 이하로 가야 좋은 물 생긴다 합니까? 그렇게 좋은 물 해가지고 한 40m, 50m, 100m 있는데 사막에 있는 안반수예요. 안반수를 먹었으니까 석수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석수. 제주도에 있는 물보다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물보다 더 좋은 물을 하나님 주셨죠. 거기다가 모세가 또 운동도 했잖아요. 무슨 운동? 운동 중에 제일 중요한 운동이 걷는 운동인데 모세가 40년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한때 한국에 마사이 워킹 유명했잖아요. 마사이 그 광야 걷는다고. 무슨 운동 중에 걷는 운동 좋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수할 수 있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선하니라.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모세를 좀 닮아야 120세까지 살 텐데 온유함 그뿐 아니라 그가 영적인 관리를 가지고 사람이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알았던 사람이 모세. 그래 참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본래 혈기가 많아가지고 모세가 40살 됐을 때는 한방 때리면 막 쫙 뻗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한 사람 때리니까 죽어버렸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가라데 태권도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온유해지고 40년 동안 겸손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제 그렇게 좀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그 중에도 꼭 있는 것이 뭐냐면 도덕법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도덕법은 십계명의 도덕법. 자 이제 이게 PPT를 한번 볼까요? 자 레이기 구조 이제 이야기했고 레이기 개요 절기 이야기했고 이제 제사장 예복
사실 이거 다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게 예수님이 제사장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또 성전도 되시고, 왜냐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또 성전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제물도 되셨댔잖아요. 그 세 가지가 온전히 합쳐진 것이 히브리스에 나타납니다. 히브리스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대제사장이 하셨고,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이 또 그 다음에 나아갈 때는 자기의 제물, 자기의 피로, 그렇게 대제사장이 친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갔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런 그림이다. 이런 그림. 예를 들면 제사장이 머리에 금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옷이 예보시고 안에 있는 속옷은 세마포입니다. 그죠? 세마포인데 여기 12개의 흉배에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이 안에 이제 흰돌, 검은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무엇이 흰돌이고 검은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는 빛과 하나는 지들이라고 하는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죠? 그 우림과 둠밈을 요 안에 두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하고 탁 꺼내면, 예를 들면 우림이 되면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하지 말까요? 하면 둠밈을 꺼면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이 요 앞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대속죄일에는 에봇을 입지 아니하고, 요 끝에 있는 여기 에봇입니다. 요까지 이렇게. 에봇을 입지 아니하고 세마포만 입고 들어간다. 죄인의 모습.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는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더 큰 재물을 바친다고 이야기했고, 들어가는 거 4번을 들어간다 했습니다. 한 번 처음에 들어갈 때, 자기의 죄를 위해서, 두 번째 들어갈 때 세상의 지도자의 죄를 위해서, 세 번째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 청소하러 들어가는데, 그것이 대속죄일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이것을 잘못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갔다가 가는데 바로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들어갔는데 나답과 아비후를 어떻게 끄집어냈는가, 이렇게 에봇을 입고 들어갔는데 에봇에 여기에 옷술에 딸랑딸랑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나지 않아서 죽었다 생각해. 그럼 어떻게 아무나 들어가서 꺼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꺼냈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허리에 이제 끈을 끌고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냈다 이러는데, 그건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고요. 사실은 대제사장이었다면은 속옷 세마포만 입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을 붙였다는 걸 보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경상도로 자기 쪼대로 하나님 섬기다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아마 천사가 기적적으로 이 시체를 끄집어낸 것 같고,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그 죽은 모습에 속이 완전히 싹 타버렸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불도 진설병 말고 금초대에 있는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감람류가 꺼지지 않도록 그 감람류를 계속 바꿔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 이제 수전절에 가면, 성전 회복하는 마카비 혁명 시절에, 신구약 중간 시절에 있는 수전절에 가면, 이 수전절에 무슨 일이 있냐면, 수전절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전에 하나님께 소나 양을 드리지 않고요, 돼지를 잡아서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애를 할례해준 걸 보면 그 아이를 배를 가르고 그 죽은 아이의 시체를 엄마의 목에 걸게 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박해하던 시절에 그 성전을 회복한 사건이 수전절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나면 말씀드릴게요. 수전절에 그 일을 하게 됐을 때에, 그 수전절에 회복을 했잖아요. 회복을 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감람류를 갈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불이 아직도 켜져 있더라고요. 금초대에. 그래서 수전절을 빛의 축제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12월에 있습니다. 하누카. 빛의 축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 되면은 대강절이라 하잖아요. 대강절은 대강림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도성인신하셔서 오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게 대강림일인데, 그때 되면 7주 전에 금초대에 불 하나 붙이고, 그 다음 6주 전에 2개 붙이고, 그래서 마지막
성탄절이 딱 되면은 7개를 다 킵니다. 거기에 우리는 안 하지만 동방정교나 가톨릭에서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유래가 어디냐면 이 한우카였어요. 근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옷을 입고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이 나다카 아비오가 죽고 난 다음에 레위기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제사장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친구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술김에 들어갔기 때문에 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다카 아비우 죽이고 하나님께서 아론도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나머지 엘리야사가 이다메할 그 두 사람을 다시 자기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쭉 일일이 하나하나 나타내어 보이는데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과 다 관련된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것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오늘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간단히 보시면, 이, 하나님이, 자, 요거, 그 다음에, 있고, 십계명 있죠? 십계명이 생각나는 게, 천주교의 십계명하고, 요거 한번 좀 보죠. 천주교의 십계명하고 개신교 십계명 한번 보시면, 어디가 다르냐면, 1계명과 2계명이 다른데, 천주교는 2계명이 없습니다. 2계명이 뭐냐면,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천주교는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데, 자기들 우상이 많잖아. 마리아 상, 그 다음에 성자상, 이런 거 다 해놨잖아요. 천주교는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은, 9계명과 10계명, 10계명을 나눠가지고, 9계명과 10계명 두 개로 나눴어. 그래서 10계명.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 첨가하고, 하나님 말씀에 뭐를 빼면, 계시록에 보면, 여기 있는 저주가 임하겠다 했는데, 천주교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 여기 봤고, 모세율법의 요약도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제 오후에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사회적 약자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채무 탕감법 규정과 이삭주기 규정과 11조에 관한 규정과 기능 규정이 있다. 이게 모세율법에 나타난 매우 중요한 규정인데, 여기에 채무 탕감법, 특별히 여기에 희년과 관련돼요.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매우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는 희년이 되면 채무를 다 탕감합니다. 그러니까 50년입니다. 희년이 50년째. 자, 7년씩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7년은 이 안식년을 2번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희년이 되면 희년에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불면 그때부터 모든 종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 자기가 무슨 일 때문에 사회적으로 제일 하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자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궁지에 있었다가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 채무탕감 기준입니다. 채무탕감. 종되었던 자에게 자유를 주고 자기 땅을 돌려주고 또 그 땅도 쉬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50년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 공평케 하는 한 원리의 중요한 거고, 두 번째 하나가 뭐냐면 이삭주기 규정입니다. 이삭주기 규정은 보면 너희들 옥식 추수할 때 싹 끌어가지고 막 모든 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하지 말고 옆에 있는 거 좀 많이 남겨둬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내가 싹 끌어가지고 하는 거 수술해가지고 나눠주라가 아닙니다. 그냥 너가 그들만큼 긋고 나머지는 과와 가부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러면 어떡하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서 자기가 그 남은 것을 투수해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나눠줌으로 우리를 의존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살 수 있는 생계,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을 상당히 높여주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이삭줍기 규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이 배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이삭줍기 규정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루시고, 또 보아스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메시아의 초상이 됐잖아요. 이 레이기 이 법대로, 레이기의 이 법대로, 또 이제 신명기 이 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11조의 규정도, 11조 규정이 어떠냐면 11조 규정은 너희들이 11조를 하는데 매년 11조를 하고, 11조를 하는 목적은, 1년에는 11조 하는 것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 하고, 그 다음에 또 2년째는 성전의 봉사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11조를 하고, 3년째는 11조를 하는데, 3년째는 10의 2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3년에 11조 전부를 뭘 위해서 쓰라 했냐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만약에 제3년에 11조를 두 번을 했다면, 그는 10의 2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4분의 1 중에 4분의 1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는 게 한 4분의 1쯤 돼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3년에 11조를 전부 다 구제를 했다면 33%에서 3분의 1을 썼습니다. 맞죠? 그게 11조의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희년에 대한 규정이에요. 희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탕감법의 규정뿐 아니라 희년에 밀었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희년이라고 하는 게 이래요.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희년이 지금 50년인데 한 10년 남았다. 쓸 수 있는 게, 뭐, 노예를 잡았거나 종을 삼았는데, 종을 삼았는데도 10년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종의 값이 떨어지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때, 이제 내후년이 이제 희년인데, 어떤 사람 돈 빌리러 왔어. 빌려줄까요? 그래, 희년 되면 다 갚아줘야 되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도 너희 마음을 좁히지 말고, 너 그렇게 풀어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 이제 15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신명기 12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너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거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거다. 그러면서 또 15장의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다. 참, 모순이 되는 것 같잖아요. 15장 초두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15장 11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듯이 열왕기하 마지막 36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는 거죠. 이 희년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것을 이대로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의 문제였죠. 우리 하나님이 참 제너러스한 하나님. 정말 통이 크시고,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이거 뭐 공산주의가 있기 전에 참 기독교의 공산주의, 혹은 또 뭐 정말 성경적 공산주의가 이때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민달팽이 집단이 500만 명이래요. 민달팽이 집단 뭔지 아십니까? 달팽이가 자기 집을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다른 곳에 사는 것처럼 고시촌, 한 평 반밖에 안 되는 고시촌에 살고 그것을 전전하는 사람이 한국에 500만 명이랍니다. 우리가 집이 한 칸이라도 있고, 또 우리가 차라도 있고 할 정도면 한국의 상위층에 속합니다. 이 젊은 아이들은 전혀 그런 기대가 없이 살아요. 우리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뭔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하듯이 그냥 최저임금을 올리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그런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옛날에 하던 이런 어떤 3,500년 전에 하나님 정하신 이 법도보다도 훨씬 탁월한 법들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새로운 숙제입니다. 바라는 하나님께서 안락하나게 은혜를 주셔서 수많은 민달팽이족 또 희망이 없는 젊은 세대들 또 사회적 약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나그네들이 참 이곳에서 큰 위로를 받고 참 이 사회가 변하고 우리나라가 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